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20번째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23절 먼저 한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장이에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밝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가운데 나는 위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해요. I am.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고 표현 안 했고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위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로부터 왔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에는 여기서 이제 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출산에 낳는 표현이 없어요. 저는 그냥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냥 위로부터 나는 위에서 시작되었고 위에서 나는 나왔다. 이런 식의 좀 애매모호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난 위에서 나온 존재야. 이런 표현이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나온 존재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니라 하는, 내가 바로 그 너희들 아브라함 때부터 기다렸던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 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것을 밝히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뭘까? 그 다음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제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이 이제 2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야. 그러면 예수님만이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들은 내가 그분인 것을 너희들이 이제 기다려왔잖아. 이제 그걸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위에서 났어 라는 것이 연동이 되는 거죠. 위에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20번째까지 왔는데 한 25번째까지 갈 것 같은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이 기독론이 한마디로 이제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에요. 이 기독론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면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독론을 잘 못 배우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어냅니까? 끌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성부에 대해서 했고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성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만 하나 시리즈 책은 너무 뭐 이만큼 두꺼울 거 나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한 번에 나중에 내겠지만 그래서 지금 성부, 성령, 성자 이 부분 따로 떼가지고 책을 좀 그것도 인쇄를 했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아동부, 우리 장년부 할 것 없이 육아정책처럼 이거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완전히 믿음과 동시에 지식으로도 여러분 안에 완전히 탑재가 되어서 있어야 여러분 믿음도 성공하고 다른 분에 전도할 때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것은 두 가지가 한마디로 연동이 돼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이분은 위에서 나신 분이어야 되고, 둘째는 이분은 처음부터 말씀이 된 분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분은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어야 돼. 위에서 나신 분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적어도 조건은 갖춰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다? 위에서 나셨으며 처음부터 말씀되어져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며 그래서 그분이 보다 약속대로 오신 그렇게 예고된 진짜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을 입었고 예수 몸은 뭘 감추고 있다?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는 분이다. 근데 그 예수라는 몸을 가진 분이 내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진 나만 보고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과대한 망상증 환자나 또는 여러 가지 신성 모독하는 그런 죄인들로 너희들이 엮으려고 여기 온 걸 알아. 그렇지만 너희들은 꼭 들어야 돼. 이 말을. 나는 위에서 났고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온 바로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 되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너희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위에서 났으며 처음부터 말씀되어져 온 분, 이분은 또 다루겠지만 여하튼 위에서 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뭐요? 유대인들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자칭 예수 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애들이 많잖아요. 재림주. 걔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이 세상에서 났지 아래에서 난 애들이잖아요. 걔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재림주들. 말도 그러니까 제메스 이런 애들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지가 재림 예수다. 안상홍 지가 무슨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런 이게 성경 보자 다 이런 것만 배워놨으면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이것을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 제임에서 넘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교회 많이 다니고 체험 많이 하고 늘 가슴에 따뜻하고 그냥 말씀만 들어 눈물 나고 그거 백날 소용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를 알아야 돼. 제대로 된 말씀을 알고 믿어야지 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감성을 따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슴이 움직여야 하죠. 이렇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
근데 내가 마음이 움직이지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해야 돼. 이 진리와 생명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예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내가 믿어져야 믿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혹시 그렇더라도 안 믿어지더라도 말하면 안 돼. 아멘. 믿어지는 것만 난 믿어집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난 믿고 싶어요라고 기도해야 돼. 안 믿어지는 게 뭔 자랑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에는 영이 있다. 성령이든 사단의 영이든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 말을 책임지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사단이 책임져 주는 말들은 사단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그럼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내가 마음이 끌려야 믿지. 그럼 그 말을 성령이 역사할 말이냐고. 그건 사단이 역사할 말이잖아요. 이해되신 마음에 우리가 늘 그렇게 좀 유의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에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분은 하나님이 출산으로 낳으셨잖아요. 자, 이 낳으신 분은 뭐예요? 아래가 없을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래의 세계가 없을 때 위에서 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자, 요한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그 읽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두 개가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 또 위에 이제 또 하나 나올 거예요. 하늘. 이분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계시다가 나왔다고 표현했고 1장 18절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위에서 나신 분이라고 그랬고, 좀 더 있으면 이제 하늘에서 한마디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아버지의 품, 그 다음에 위 하늘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로 이 아버지의 품은 그냥 아버지의 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성부의 품과 같이 성자가 그의 품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위에서 나셨다. 그리고 미리 볼까요? 쭉 내려왔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요한복음 3장 13절 시작. 자, 이분이 분명히 부활하고 승천하잖아요.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그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라논.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이 아직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에요. 그 우라논에서 이분이 왔고 이제 죽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이 관계, 역학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아버지의 품 그리고 위라고 하는 하늘,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물고 오신데 여기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좀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사야서 66장 1절에 구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마지막 장 66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나와 하늘. 네, 하늘. 우편 보좌라고도 하고 그냥 보좌라고도 해도 되고,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의자, 왕좌죠. 그러니까 하늘이란 것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보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늘은 그분이 마치 앉아있는 의자와 같고, 그분의 다리와 옷깃은 지금 이 지상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려져요? 네. 그래서 이게 구약에 그분의 옷깃이 이 성전에 내려져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장 6장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솔로몬이 또 열왕기 상하에도 그렇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블루스카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우주가 그때 벌써 복수로 되어 있다고 이 히브리어에 하늘들 복수로 만들었어요. 우주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위에 우라논 하늘 3층 천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예속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낳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나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의 포지션이 그분이 아버지 품에서 오셨지만, 자, 아버지 품에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보호자, 하늘이라는 보호자의 포지션과 접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속히 있는 건 아니지만 창조하시고 마치 이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와 같이 위치상으로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분의 의자와 같이 그분이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향권이 거기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삼층천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포지션, 위치로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바로 아버지의 품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었지만, 또한 그 포지션은 하늘을 의자처럼 안고 있는 그런 포지션에 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아버지 품에서 왔다, 위에서 나신 자다, 그리고 그 위에서 오신 자다, 또 하늘에서 오신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까지 그 디테일하게 꼭 다 알아야 되나요? 예, 여러분 알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 이런 걸 잘 모르고 믿으니까 이 땅에서 난 그 못난 이들을 전부 지금 재림 예수니 무슨 보혜사니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고 있고, 예? 저 JMS를 여러분 재림 예수로 믿고 있고, 안상홍을 예수로 믿고 있고, 곧 그분이 재림할 거라고 그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읽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죠, 이분이. 예,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맞으나 표로서 이름 맞으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표로서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왔다고 신약에서 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지. 어떤 하나님이? 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다른 형상이 아니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독생자란 말을 성경에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독생자란 뜻이 뭐냐면 모노게네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독생. 홀로 존재하고 그 뜻이 아니라 한 아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 근데 독생이라고 한자로 쓰는 게 옳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아들이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모노라는 말 우리 영어로도 써요. 모노는 단순한 하나란 거예요. 하나, one, 모노. 그래서 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를 우리가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외아들 또는 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위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한 아들로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왜 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왜 보냄을 받고 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분을 볼 때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요셉의 아들로만 사람들은 보지만 그의 실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겉으로 보는 예수의 모습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를 진짜 그리스도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자꾸 땅에 나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기독론을 땅에 나신 이 세상에 나신 그 예수님을 그리고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있어야 이 땅에 난 게 완전히 입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높이고 캐톨릭은 아예 그렇게 됐죠. 마리아가 더 높은 존재로 되어버렸죠, 예수보다. 이것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설교되고 있고 그게 믿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도 이걸 깨트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땅에서 나신 예수에 집중해서 나도 민중해방신을 한 거예요. 땅에 나신 그리스도, 땅에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세상에서 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난 이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민중들을 품고 함께 뒹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난 그게 좋아가지고 민중해방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걸, 성경을 내가 목회장 이제 설교를 해야 돼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신학생으로서 그냥 성경 읽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딱 보니까 아니야, 이분은 이 세상에서만 나신 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느끼게 내가 정확히 알지 못했지.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 전부 밸런스가 안 맞은 밸런스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요한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이분은 위에서 오신 분이어야 되고요. 이분이 말씀이어야 되고 이분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말씀이시며 위에서 나신 분이야만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위에서 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계신 한 아들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으로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이 세상에 나온 개천에서 용난단 말 있잖아요. 그 어떤 영웅적인 어떤 메시아를 자꾸 이렇게 설계를 한 거야, 사단이.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 지식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메시아상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도 보세요. 이만희가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빛을 받고 전부 그런 식이잖아. 그 교주들이 어떤 특정한 영웅적인 어떤 시절을 보내면서 이 빛을 보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독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교단만이 한마디로 영생을 주고 우리 교단만이 14만 4천에 들어오고 우리 교단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전부 이렇게 장막 성전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갑니다. 자, 8절 9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성부에게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남겨지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잖아요. 그런 가운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다 나와버렸죠.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이 제자들이 압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이 성자가 뭐예요? 위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왔다는 그 세상에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성자가 성부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정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니라.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땅에서 났으며 이분이 의인이시며 이분이 영웅적인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며 죽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아래에서 나고 아래에서 모든 걸 해결한 자로 자꾸 이렇게 예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자꾸 사단은 이 땅에 나신 예수에만 집중하여 이 땅에서 영웅적인 어떤 인간, 모든 인류를 사랑했던 초인적인 인간, 사랑의 심볼, 사랑의 화신으로 예수를 갖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랑을 함부로 알았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셔서 여러분 우리를 죽어주는 그 사랑도 뭐예요? 그것도 막 위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분이 위에서 오신 분이지 이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자, 9절을 그래서 위로부터 왔다는 거,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믿는다는 것을 성자가 성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제자들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것이네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뭘 알고 믿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고 믿죠? 그걸 알고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 것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로부터 나셔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약속의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분을 알고 믿는 자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돼요. 것이 돼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서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되죠. 예,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것이 뭐고 있어요? 아들들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부 아버지가 성자에게 이 사람들 제자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읽었어요. 금방 보세요. 9절에 그러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 내게 주신 그들은 누구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보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직 아들에게 주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나와 여러분들을 성부가 역사했습니까?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 보내준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져야 되는 거지.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시고 위에서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주신 것이고 이 아들에게로 보냄을 받은 이분들만이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6장에도 3번이라 그랬다고 했죠. 아버지가 내게로 인도하지 않고 니들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나에게로 줘야만 나에게 오는 거야. 이것을 3번이나 예수님이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선발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위에서 나시며 죽고 부활 승천하여 또 다시 위에 올라가서 삼위일체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그분이 다시 거쳐가 오신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는 거야. 이게 정말 소름 돋도록 놀랍고 이 복잡한 이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새남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밝혀드리는 것이고 이게 아버지 일이야. 내가 그랬잖아요. 2004년도 이후에 아버지가 일하는 걸 내가 봐버렸다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신 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가 위에서 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19장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좀 지키고 있어.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다음 3장 13절 읽었고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말씀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현실은 뭐 지금 세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이에요. 자, 이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에서 오시는 분은 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들이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단들은 다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그 위가 13절에 하늘이었어요. 자, 이 위에서 오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위에로부터 오시는 이분은 위에서 보고 들은 것, 위에서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한 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이것은 성부와 성부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의 몸을 입고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 12명도 한 명은 자살에 가버리고 11명도 예수 십자가일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말씀은 사람의 맨 정신으로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철학,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더욱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지. 반드시 이건 성령으로만 역사되어야만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12년을 했어요. 42살이 된 14년을 했어요. 42살이 돼서야 여러분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완전히 다 깨뚫어졌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33절입니다. 33절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모호하게 해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되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구나, 와,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개역 성경은 애매하게 이 위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한마디로 받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이 참되다고 인정한다, 인쳤다 그 뜻이 아니야. 인쳤다고 해석하지 않아. 킹제임스는 그랬어요. 여기는 확증이라고 쓰거든. 확증, 이것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분을 보내,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확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이야. 때가 되면 언젠가 율법을 뚫고 우주를 뚫고 세상을 뚫고 찢어버리고 우주를 찢어버리고 율법을 찢어버리고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온다는 걸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야. 그래서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와, 이분이 정말 위로부터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이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말을 했다면 이분은 지금 곧바로 이루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왔다는 걸 아브라함처럼 깨달아 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내가 오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뻤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이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와, 이 하나님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체계 있게 우리가 나같이 머리가 둔한 목사도 알아듣게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이렇게 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하는 그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는, 야 이분은 정말 멋있는 아버지다, 멋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랬거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분의 증언의 말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땅에 돌아다니는 짤들을 듣고 누가 이렇게 말, 그 말에 감동되고 그 말에 소망을 입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다른 어떤 강연, 뭐 새 바뀌나 뭐 세상을 바뀌는 뭐 그런 데서는 들어, 뭐 김창호한테 와서 듣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강사들에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신 분, 그 위에서 그분이 보고 듣고 그리고 그걸 이루신 것을 증언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위에서 오신 분과 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34절 안 읽었어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리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위로부터 온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읽어요. 위에서 나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사신 한 아들입니다. 이분만이 아버지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한 분이며 이분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고 한 몸이 되어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나신 독생자 한 아들이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물음이 정말 이 시대의 광야교회 교인들과 목사들에게 울림이 돼야 돼요. 아유, 정말 뇌성과 같은 벼락 같은 여러분 그런 소리가 돼야 돼요, 사실은. 자, 고전 3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확실히 알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 나신 그분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체 하나님의 모든 이 경륜 과정을 우리는 또 이렇게 6개의 과정으로 이렇게 제가 또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새남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정말 이렇게 놀랍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높이시길 바라고, 정말 이렇게 위로부터 나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생명과 피와 그분의 성품, 그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에서 그런 완전히 더빙이 되고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